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오브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빕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중 둘째인 함의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족보가 등장하면 그 족보를 기준으로 족보의 전 내용과 후의 내용이 변화되거나 혹은 족보의 이후에 특별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나올 때 그것을 예고하는 장치로서 족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족보에 있는 인물을 통하여 핵심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과 사람을 통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족보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족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족보의 아버지인 함은 술에 취한 노아의 하체를 드러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노아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셈의 종이 될 것이라 라는 저주를 말합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여서 살다가 셈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하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함의 족보를 보게 된다면 정말로 큰 나라와 큰 민족과 큰 성읍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큰 권력을 누리는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건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그 역할로 사용됩니다. 가나안의 자녀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과 그 인근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미스라임이라는 우리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 미스라임이 여러 아들을 낳았고 그중 가슬루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과 사울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역시 이제 가나안 땅 인근에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또한 8절에서 9절을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첫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켰던 바벨론 땅과 아수르 땅에 그 나라를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반역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반역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 성경에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약의 외경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읽는 율법책 혹은 생활지침서에 이 니므롯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니므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약 40년, 46년에 걸친 기간 동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이 건설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1장에 나온 그 바벨탑의 건립이 사실은 이 니므롯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죠.
세상에 흩어져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아로새기며 자신의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저질렀던 그 오만의 범죄, 바벨탑 사건이 이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언어를 흩으시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각 지방과 언어와 족속에 맞게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함의 아들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함의 아들들도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창세기 10장 그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과 또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도 분명히 이것을 보았는데 정작 함의 아들들에게는 한참이 지난 미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전부 지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가나안 땅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사용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의 계획을 보게 하신 도구가 됩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가나안 땅의 민족들도 그 인근의 어느 민족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완성되어 갔었죠.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버린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두렵고 떨린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그 아래에서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설 명절의 마지막이죠. 오늘까지 이제 푹 쉬셨다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학교의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세상 가운데 나갈 텐데 그 세상을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설 명절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지금까지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하게 가까워지고 쉼을 얻는 그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명절이 마무리되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마무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평통 세종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는 현장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명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교육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